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역시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요즘 당신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댁은 요즘에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물어보세요. 댁은 요즘에 무슨 재미로 살아요? 대답을 들으셨나요? 어떤 사람은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랬더니 저는 요즘에 골프가 너무 재밌어요. 골프공을 칠 때마다 그놈이라 생각하고 치고, 또 푸른 초장을 이렇게 클럽을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면 힐링이 됩니다. 다 잃어버리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랬더니 요즘 저는요, 돈 버는 재미로 살아요. 지난주에 주식이 팍 올라가지고요. 세상 살맛 납니다. 요즘에 참 주식이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거부터 봅니다. 올랐나? 밤새 어떻게 됐나?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 중에 한 분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What's new? 그러면서 뭐가 재밌냐? 그랬더니 자기는 세상 여행 다니는 게 그렇게 재밌대. 세계 명소, 너 본 거 중에 뭐가 제일 재밌냐? 했더니 그랜드 캐년이 너무 좋대. 너 가봤냐? 난 못 가봤다 했더니 반드시 가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돈을 모아서 여름마다 또는 이렇게 휴가 내서 이게 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넌 참 재밌겠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서 행복을 얻고 삽니까? 여러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좋겠지만 정말 저는 예수 믿는 게 참 기쁨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좀 대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관광도 좋고 골프 치는 것도 좋고, 근데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돼야지 그게 첫 번째로 올라오면 주님과 좀 멀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기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 우리 권사님이 한 6년 전인가요? 권사님 요즘에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춘영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헌금 드린 재미로 산다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베이사이드에 있는 집이 렌트를 얻어가지고 그걸 막 다 내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내면 그걸 다 내면서 요즘에 내가 헌금 재미로 드리는 재미로 산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인상 쓰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는 맨날 걱정 근심했어요. 산다고. 그럼 은혜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이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게 기쁩니까? 아니면 안 나가면 목사님이 또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그냥 자리를 채워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사 역사를 보면요 중세기를 암흑시기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요. 갖다가 처형시키고요. 뭐 처형하나 죽이나 똑같죠. 감옥에 가두고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것을 경건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가지고 성전에 와서는 웃지도 못하게 했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웃으면 웃지 말라고, 그 싸구려 웃음을 보이지 말라고 그러면 커튼을 다 치고요, 어둡게 하고요, 되게 막 거룩하게 해가지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웃지를 못하게 했어요. 이빨을 보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거룩하고 엄숙해서 웃지 못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명인데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체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니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도 아버지도 목사였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거룩해라, 웃지 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웃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빈센트 고우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빈센트 고우는요, 할아버지도 목사하고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는 신학교도 나왔고요, 선교 활동도 6년 이상 했습니다. 근데 웃음이 없었어요. 결국 그는 37세인가요? 밀바스에 가서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거룩이 없고 웃음이 없고 세상에 재미도 없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왜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Take delight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 of your heart. 주님을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고우가요, 빈센트 고우가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엄숙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버지 죽고 나서 동생 태호가요, 힘들어하니까 고우가 1885년 10월 달에 그림 하나를 선물로 보내줍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고우가 동생 태호에게 선물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 그림 제목이 성경 속의 종물이에요. 그림이 좀 비춰줄 수 있으면 비춰주면 좋겠네요. 저 그림인데요, 1885년 10월 달에 저걸 그려가지고 동생 태호에게 선물해주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잘 보면요, 저게 가운데 있는 큰 책이 성경책이에요. 저게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사야서 53장이라고 쓰여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 성경책에 글씨가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촛대에 뭐예요? 불이 꺼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촛대가 켜져야, 촛불이 켜져 있어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 아십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말씀? 겸손하셔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처럼 뛰면서 너무 좋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웃지 말고 거룩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으로 인해서 씻음 받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웃지를 못했다는, 기뻐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호에게 너는 기뻐하라. 그런데 그림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조그만 책이 그 밑에 있어요. 자, 조그만 수첩 같은 게 밑에 있죠? 저게 무슨 책이냐면
에빈 졸라가 쓴 삶의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잘 보세요. 저게 많이 읽은 책이에요? 아니면 새 책이에요? 많이 읽어가지고 닳고 달아서 밑에는 다 헤어졌어요. 고흐가 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저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에빈 졸라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저 주인공이 지금 우리 교회 서영이만큼 5살은 안 됐죠. 한 4살, 5살 정도 된 그 여자아이가 주인공인데요. 그 에빈 졸라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어요. 갑부였어요.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연락도 되지 않던 친척들이 와가지고 졸라야 내가 너를 키워줄 테니까 가자. 걔를 데리고 가면 뭐가 따라가요? 재산이 다 따라가요. 걔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 곳으로 마차를 타고 갔는데 그러면서 이 오빠가 있는데 오빠랑 나중에 결혼할 거야. 내가 너 잘 키워줄게. 그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에빈 졸라가 따라가 보니까 완전히 팥집 엄마처럼 맨날 일만 시키고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식모살. 그리고 오빠가 컸는데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에빈 졸라는 아가씨가 됐는데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잖아요. 자기 인생은 이제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거. 아버지 엄마 돌아가셨지. 자기 유산 다 뺏겼지. 자기의 미래는 불투명한 거. 그 오빠하고 결혼해서 이 집에서 잘 살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빠는 다른 여자랑 결혼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에빈 졸라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빈 졸라는 늘 웃었어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오면 그렇게 상냥하게 했고 사람들이 어려우면 가서 도와주었고 이 기쁨을 전해주는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에빈 졸라와 같이 일하던 그 늙은 종, 그 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그 늙은 그 종이 에빈 졸라에게 묻습니다. 너는 슬프지 않니? 너는 왜 맨날 사람들에게 미소를 비우고 기쁨을 전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냐? 근데 에빈 졸라가요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저도 슬프지요. 그런데 제가 기쁨을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 여기서 기쁨을 빼앗기면 나는 다 뺏기는 거잖아요. 내 삶의 의미의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웃는 거예요. 나도 두려워요. 내가 기쁨을 빼앗길까 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된 거예요. 고흐가 그 책을 읽고 또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태호에게 선물을 주면서 너는 기쁘게 살아라. 이 메시지를 저 그림에 담아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는데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엄숙이라는 단어 앞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주님께서 여러분 의뢰하고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믿고 기다릴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십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건강을 더 믿어요. 직장을 더 믿어요. 연세 드신 분은요 정부를 더 믿어요.
왜냐면 매달마다 800불씩 1000불씩 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우리 가버머니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나한테 메디케이드 다 주고 한 달에 얼마씩 주니까 나는 그것만 있으면 돼. 자식들 전화 안 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정부를 너무 믿어요. 여러분, 리비아에 태풍이 불어서 물이 넘치니까요. 2만 명 이상이 지금 죽었어요. 아세요? 어저께? 무정부 상태예요, 지금. 정부가 없어서요. 대처를 못한 거예요. 카다피라는 독재자가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다 무정부 상태 되니까 누가 방어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고 피신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아마 사상자는 더 늘어날 거예요. 모로코에서는 지진이 나고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날씨 기후의 문제도 곳곳에서 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때 뭘 믿고 살겠어요? 정부를 믿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를 믿고 삽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여러분, 여호와를 믿고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자꾸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악하는 자는요, 계속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들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사업할 때, 공부할 때,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들을 의지하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2절에 푸른 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라 그랬어요.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 막 쓰는 것 같은데 금방 없어져.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불평하면 지는 거예요. 시기하면 여러분 속상해서 밥맛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좋고 누구 때문에 싫습니까?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믿고 의뢰하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Who is the center of in your life? 당신의 라이프의 중심이 누굽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이면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Is God the center of your life? 하나님이 여러분의 라이프의 센터면 디시즘,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여러분은 신본주의를 살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의지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이 있어요.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하야겠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나는 사실은 쇠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흥하야겠고 여러분은 쇠하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높이면 주님이 끄집어 내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낮추면 주님이 여러분 높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아지면 예수님이 끌어내려서 낮추시고, 여러분이 낮추시면 주님이 여러분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을 높이면 여러분, 주님이 더 여러분을 더 높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목회 초년병 때는 그랬어요. 인사 안 받으면, 인사하는데도 인사도 안 받아. 또 밑에 사람들 보는데, 어떻게 목사를 보는데 인사도 안 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지들끼리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 목사님 와서 식사하시죠. 그러면, 먹었다든지, 같이 먹자 하는데, 청년들도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 갈 때 나는 쏙 빼고 자기들끼리 가는 거예요. 마음이 좀 섭섭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 갈 때 내가 태워다 줘요. 공항도 태워다 주고 어디 태워다 주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뒤통수 치고요. 아니 갈 때 목사님 갑니다. 인사라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한국에 이사 가면은 그곳에 가서 기도해 주고. 여기서 맡기다는 말은요, 뭐냐면, 굴리다는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상황, 모든 여건, 어려움들을 주님께 굴린다는 거예요. 굴려서 주님께 갖다가 드린다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게 맡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어려움이나 일들을 굴려가지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토스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께 됩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문제만 생기면 주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제가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비아들이 가져온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까? 올라가지 마라.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어려운 시험들을 이렇게 토스해서 굴려가지고 갖다 드리세요. 그 여러분 자유하세요. 구원을 누리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오늘 5절에도 그렇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 말씀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목회를 잘하는 분이 와서 간증을 하니까 후배 목사님 물었습니다. 목사님, 경험이 없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경험이 없는 목사가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 초년병 때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뭘 어떻게 해? 내 말씀대로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씀만 읽었대요.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교회에서 자꾸 바자회를 해가지고 바자회를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게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이. 성전에서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깎아주세요, 팔아주세요, 뭐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이거 많이 덤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성전세 내고 양들을 자기들이 키우는 사람한테만 받으면 편하잖아요.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커미션이 들어오잖아요. 랍비들한테, 제사장들은. 그거 챙기고 서로 그냥 봐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성전은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실은 저는 회비 내고 회비 내세요 막 이런 것도 저는 별로 하나 앞에 드리는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 교회는 바자회 없습니다. 그래서 32년 동안 바자회 안 했대요. 선교 갈 때 바자회 하면 여러분 짭짤하잖아요.
성경이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바자회에서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뭐 사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안 했다. 저도 한 15년 전부터 바자회 안 하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성경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입니까? 성경 따로 우리 삶 따로인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은 여호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할 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모를 때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을 키잖아요. 차를 서가지고 헷갈리네. 그래가지고 주소를 딱 치면 어디로 가라고 골목에서 라이턴에서 레프턴에서 쭉 가다가 꺾어서 유턴해서 다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는요, 길 치어도 내비게이션만 잘 키면 다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신방 갈 때는요, 저는 길치라서 우리 집사람 옆에 태워야만 안심이 됐어요. 여보 어디로 가요?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지금은요, 집사람 없어도 내비게이션만 키면 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자꾸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처지는 이렇습니다. 주님 보시죠. How to do? 어떻게 해야 되나요? What should I do?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세상에 급한 게 어디 있어요? 며칠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주님 제가를 받고 움직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가를 안 받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진로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러분 좋은 대로 택했으면 여러분 책임지고 여러분이 다 그 뒤 처리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말씀대로 평안을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는 때때로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쁨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응답 주시는 대로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솜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읽진 않았지만 27절에 보시면 악의 일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3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믿고 선을 행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지키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때 많잖아요. 뭐 혼자 해야 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 또 만나야 돼? 고집불통이고 꼴통인 사람, 이런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만하자. 주님은 자꾸 가라고 그러십니다.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게 하시고 자꾸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왔다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맨날 그런, 주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고 자꾸 가라고 하십니다. 그 가면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가서 기도해주면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주의 전에 돌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23절부터 24절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행하고요, 주님 손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 26절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였거나 나의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이 있도다. 선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당하지 않았고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깨 주었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계속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핵도 변함이 없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기뻐하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같은 시간을 갖고 기뻐하시면 주님 여러분 소원,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Take delight in the Lord. 주님을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